마치 전쟁이 장기화되면 우리의 삶은 또 어떤 영향을 받을까,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은 게, 주유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격이 엄청 올랐다. 유가 변동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들어가는 모든 생산품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불안하고,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지 생각이 되고, 그냥 하루를 버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아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하는 입장이라면 이 모든 상황이 또 어떻게 보여질까? 새 학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서 진학한 우리 친구들도 있고, 새 학년을 맞이하고 새 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청소년, 어린이, 또 대학생 다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들만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어떤 형식으로든 새로 시작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새로 시작한다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 중학교 1학년 학교를 가본 우리 유주, 학교 가니 마음이 어떻습니까? 대답 대신 웃지요. 마음이 행복합니까? 좋습니까? 불안한 마음은 없습니까? 우리 유준 좀 낙천적인 성향이라 괜찮았나 봐요. 그럼 우리 고등학생이 되는, 고등학생 1학년이 되는 우리 다나는 어땠습니까? 재밌었어요. 둘은 다행이에요. 그런데 모두의 새로운 출발들이 다 재밌고 신나고 좋고 이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설렘과 또 두려움이 함께 같이 가는, 공존하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나는 여기에 충분한 사람일까? 이런 불안감,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들, 여러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림책을 공부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말하면 저는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소개받은 이 책이 딱 오늘 여러분에게 위로하는 책으로 권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마음조심이란 책을 읽고 또 읽어보았습니다. 보여지듯이 그림책입니다. 그림책인데 사람들의 마음을 참 울려주는, 그리고 다양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찌 보면 비교와 경쟁의식에서 내가 조금 쪼그라들어 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위안이 될 수 있는 책입니다. 여기의 주인공은 소라게입니다. 소라게는 덩치가 아주 크진 않죠. 거기서부터 우리의 현대인의 삶들이 굉장히 쭈그러들고 움츠러들고 비교 대상으로서 나는 상대적으로 열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생각됩니다. 소라게가 아침을 맞이합니다. 소라게는 아침에 벨소리에도 놀라서, 깜짝 놀라서, 화들짝 놀라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출근하는 길에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기 모습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소라게를 찾을 수 있습니까? 찾으신 분은 눈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찾은 것 같습니다. 몇 분은. 자, 중간에서 살짝 위에 아주 조그만 시끌 그 글자 사이 밑에 보면 소라게가 있습니다. 존재감이 미미하죠. 많은 사람들이 시끌시끌 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어쩌면 피해가기 위해서, 좀 남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살금살금 걷고 있는 모습이 소라게의 모습입니다. 또 서울 사람인가 봐요. 아니면 부산이나 되나 지하철을 탑니다. 지하철을 딱 탔는데 그 많은 지하철 속에서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조마조마, 그리고 소리를 못 냅니다. 내가 나간다 그러면 좀 비켜주세요 이거 해야 되거든요. 그걸 못해서 기회 있을 때 살짝, 회사에 가서는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다른 사람에게 엘리베이터, 자기가 먼저 순서인데 빼앗깁니다.
내가 먼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음 차례 겨우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근을 합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보려고 하는 순간 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직장 상사가 지금 오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기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한테 하는 이야기인 것처럼 또 놀라고 조마조마하고 콩닥콩닥하고 그런 사람. 그런데 하루 종일 업무하는 과정에서 쉽지만은 않았겠죠. 고객님의 전화가 왔습니다. 소라 씨를 찾습니다. 그런데 소라 씨가 전화를 받고 있는데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들려줄 수가 없습니다. 왜? 자신이 없어. 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 상대가 소라 씨 좀 바꾸란 말이에요. 소리 지르는 순간 움츠러들어서 그가 어떻게 되냐? 자기 소락의 집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그런 소락에 그런 움츠러들고 일 처리를 잘못하고 이러면 상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난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저런다고? 답답해서 이렇게 사회생활 할 수 있겠어?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숨어갈 곳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게 되지요. 그런 순간에 그런 쪼그라들고 움츠러들고 어디 숨을 곳이 없나 그렇게 하고 있는 순간에 동료 한 사람이 물 한 잔을 건넵니다. 괜찮아. 그럴 때도 있잖아. 그 물을 마시면서 다시 힘을 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친구들도 만나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면서 스스로에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잘 살았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하루 버텨내는 것이 힘든, 그런데 하루를 지내고 나면 그래도 오늘 하루는 지나갔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일 수도 있습니다. 나만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엘리야라는 대단한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 그는 많은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이적을 체험하고 자기가 그 과정에서 그 일들을 친히 행사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건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먹이신다, 그런 내용이 17장에 나옵니다. 또한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도 행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아들이 살아나는 그런 큰 일도 경험합니다.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죠. 18장에 보면 또 어떻습니까? 18장엔 갈멜산에서 이른바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이 일어났습니다. 이 재물들을 다 태울 수 있는 분이 참 신이다.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백성들에게 우물쭈물하지 말고 결단하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면서 나 혼자만이라도 난 할 수 있다 라고 말했던 그가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왜요? 어떤 일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19장 1절에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아합의 입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세벨에게 알려집니다.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세벨은 아합의 부인입니다. 아합의 부인이기도 하면서 바알 선지자들과 그 선지자들을 다 데려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역사책에 보면 페니키아 사람, 시돈 사람이고 그 사람의 아버지 또한 그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19장의 내용을 보면 누가 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합이 왕인지
이세벨이 왕인지. 이 보고를 딱 듣는 순간, 이세벨에게 보고하는 느낌입니다. 보고를 딱 듣는 순간 이세벨이 어떻게 얘기하냐?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객을 보내지 않습니다. 자객을 보내서 아무도 모르게 처단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협박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부끄럽지. 내가 죽은 우리 선지자들한테도 부끄럽고 나의 신들에게도 할 짓이 아니지. 넌 반드시 죽여야 돼.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지금 본 오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디까지 도망갔다고 얘기하냐면 지금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어디까지 갔냐면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가,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중간 지점에 있는 평원 지역입니다. 보이십니까? 갈멜산 아래 이스라엘. 저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브엘세바, 거기도 못 미쳐 브엘세바에서 더 도망가기를 자기 하인은 거기 브엘세바에 놔두고 자기는 하루길쯤을 더 들어갔다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브엘세바까지의 거리가 약 160km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길을 더 갔을 때 하루길은 35에서 40km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약 200km를 더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나게 급하게 도망을 간 그런 속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자기 하인도 저기에 제껴두고 간 이유는 그만큼의 두려움이 있었었고 혼자 있고 싶다. 나 혼자 내버려둬. 이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거리가 이 정도 거리면 어디까지일까 대충 추정을 해보니 아마 경주, 여기서 경주 좀 못 미치고 서울보다는 더 가는 그 거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람이 없는 그곳에 홀로 들어 누워 있습니다. 노뎀나무 아래. 노뎀나무라는 것이 아주 멋있고 건장하고 큰 나무가 아닙니다. 기껏 커봐야 저 정도, 1m, 2m 수준. 이건 그래도 중간에 굵은 가지라도 있습니다. 굵은 가지도 없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쌀이비 만드는 그런 쌀이비 나무처럼 그렇게 키만 번드르하게 크지 아무짝에도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그것이 자기의 의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고 마음이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말을 통해서도 이 말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그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합니다. 죽고 싶다. 네, 이렇게 사느니 죽고 싶다. 이 마음을 표현하는데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 그냥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엄청난 많은 일들을 행했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가득했었는데 지금 나는 너무나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내 목숨도 어찌하지 못하고 별 볼 일 없어서 너무 부족해 보이고 내가 이룬 것이 뭐가 있는가?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데 난 열심을 다해서 살았는데 이렇게 내가 모자란다고 바보 멍충이 하면서 자기 머리를 쥐어박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실 일들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 왜 나를 못 믿고 도망했어?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너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에게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공급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어라.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배고픔을 면하고 이제
잠이 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배가 고프고 힘이 들 때 따뜻한 먹을 것이 들어가면 잠이 스르르 오죠. 그런 원리와 똑같습니다. 어쩔 때는 지치고 힘든 마음이 있을 때 가장 단순한 것이 나를 회복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단 마음이 들고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질 땐 드십시오. 많이 드십시오. 그리고 잠을 청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날 생각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에게 그를 어루만지게 하시고 빵과 물로 채우십니다. 그것이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워 자고 다시 일어났더니 또 천사가 말합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면서 먹고 마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가 가야 할 길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힘을 내지 않으면 다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저앉아 버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움뿐이고 뭔가를 행할 힘도 전혀 나지 않고 자책하는 마음들도 너무 커지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 사람일까? 라는 마음으로 내가 너무나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격려하시고 먹을 것으로 주시고 또한 자게 하시고 충분한 쉼을 주게 하신 다음에 그가 할 일도 일러주십니다. 지금 목적지가 어디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를 먼저 일으켜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 행해야 될 일들이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삶의 자리, 내 자리가 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행하는 것이 옳은 건지 내 자리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할 사람을 모두 다 팽개쳐버리면 나를 도와줄 최소한의 사람마저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천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돌아가기만 하면 걸음이 꼬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잘 돌아가지 않으면 더 극단적인 생각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쉼이 있고 마음을 돌아볼 여력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이런 고단한 시간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길을 걷게 할 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음조심의 소락에는 물 한 잔을 건네받았습니다. 그 물 한 잔이 소락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은 떡과 물을 건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100마디 말씀보다 한 번 먹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위로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지치고 힘들 때 누군가 건네는 물 한 잔, 잠깐의 쉼, 그리고 다시 걸어갈 용기, 그것이 사람을 다시 살게 합니다. 우리는 너무 멀리를 내다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AI 시대 미래가 불확실한 청년들에게 그들의 앞길이 멀다고만 느끼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다,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미래는 불확실할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만약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 지나친 너무 큰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는 내게 보여진 그 길만을 걷고 그 길을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그림책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출판사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림책 출판사에. 그런데 정말 몇십 년 만에 그림책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은 참 특별하신 분이시구나.
이것이 내가 또 어떻게 쓰일지 모르지만 과거의 나를 다시 소환하셔서 또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도록 누군가를 세워갈 수 있는 그것으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것이 학교든 또 다른 곳이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충분히 괜찮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모든 것이 잘 준비되었을 때 시작하겠다.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 오늘 한 걸음만, 오늘 보여준 한 걸음만 다시 걸으면 된다. 그것이 나중에 걷다 보니 40일이 되고 40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보여준 그 한 걸음, 그 한 걸음처럼 그리고 그 하루를 살아내면서 소라게가 오늘도 살아냈다, 오늘도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이 멀다. 여러분 이미 충분히 괜찮습니다. 먼 길을 생각하며 미리 지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걸어갈 때 그 길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